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여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절망을 넘어 일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깊은 수렁이 있습니다. 뭐 한 3m, 5m면은 하늘 올려다 보는데 어려움 없겠죠. 그 안에 들어가서도 햇빛도 잘 들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어요. 끝이 어딘지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깊어요. 그런데 거기에 떨어진 겁니다. 뭐 물이 가득했는지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이제 위로 올려다 보니까는 까마득합니다. 빛도 제대로 들어오고 있질 않아요. 그 수렁에서 벽을 타고서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주르륵 미끄러집니다. 뭐 이끼 같은 것이 많이 끼었는지 미끄러워가지고서는 번번이 굴러떨어집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빠져있어요! 하는데 아무리 크게 외쳐도요, 그냥 소리가 울리기만 할 뿐이지 멀리까지 뻗어나가질 않아요. 그냥 메아리 치기만 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수고를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이제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가는 걸 포기했어요. 자포자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절망이에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수렁이 우리 인생길에 여기저기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지뢰처럼. 뭐 흡사 맨홀에 뚜껑이 열려 있으면은 그게 바로 수렁 아닙니까? 뚜껑 열린 맨홀이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곳곳에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절망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절망의 수렁에 만약에 빠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나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절망에 대한 성경적인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성경에서 손꼽히는 악한 왕이고요. 또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 이 사람이 성경 최고의 악녀입니다.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인물이에요. 그 딸도 아달랴도 뭐 엄마 못지않게 악녀인데, 아무튼 그 엄마 이세벨이 아주 최고의 악녀예요. 그런데 그 악녀와 이 아합 왕이 부부 사이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지고요, 우상을 열심히 섬깁니다. 왕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신하들이라든가 일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거에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지도자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마귀에게 올가매져 있으니까는 온 나라가 그냥 마귀판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들끓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3년 반 동안이나 비 한 방울도 내리지를 않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 임한 이 기근의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 했어요. 엘리야가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나서 기근이 있으니까 엘리야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런 건데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잡아라 대대적으로 체포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납니다. 왕이시여, 왕이 그렇게 총애하는 우상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을 다 모아보십시오. 850명을 모아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대결을 하겠습니다. 어떤 대결을 펼치는 것이냐?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요. 불은 붙이지 말고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살아있는 진짜 신이다. 이거를 대결하자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에 우상 선지자들이 모이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서 그 수백 명의 우상 선지자를 상대해야 돼요. 백성들이 다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 제물을 준비를 해놓고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뜀박질을 하면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외칩니다. 땀 범벅이 됐죠.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근데 불 안 내려요. 왜요? 그런 신 자체가 없으니까. 신은 유일하신 참신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하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칼과 창을 가지고서 자기 몸을 자해를 합니다. 피를 내면서 그러면은 이 노력을 가상하게 여겨서 신이 불 내려주지 않겠냐 하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선요 12통의 물을 가져다가 그 위에 부었습니다. 멀리 요단강에서 물 길어다가 가져왔겠죠. 그렇게 물을 흥건히 부어가지고요 적셔가지고 도랑이 생길 정도였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사람이 남모르게 불을 붙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트릭, 어떤 장치가 있어가지고 불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속임수로 불 붙이려 해도 불이 안 붙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부어놓고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완전히 그냥 다 증발시켜버렸어요. 이것은 사람이 속임수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크게 놀라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쳤어요. 엘리야가 이 기세를 몰아서요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 우상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죽여라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우상 선지자들을 처단을 하고 나서 엘리야가
갈멜산의 이 꼭대기로 올라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7번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큰 비가 내렸어요. 이전의 모든 기근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할 만큼의 막대한 비가 내립니다. 아합 왕이 이런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도 이것을 목격을 했어요. 아합 왕이 궁궐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우상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내가 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합니다. 그 소식이 이제 엘리야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아마 뭐 엘리야 주변 사람들이 아유 선지자님 어떡해요. 이세벨 왕비가 선지자님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빨리 도망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아마 반응하지 않았나 싶어요. 엘리야가 사환을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 조수, 뭐 몸종을 데리고서 뭐 수행비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자기 사환을 데리고서 급히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을 쳤을까? 아니 아합이 자기를 체포하라고 할 때에도 아합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대결을 펼치겠어 담대하게 말하던 그 용기 있는 선지자 어디 갔습니까? 도망을 쳤어요. 브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북이스라엘 영토도 아니고 남유다, 예, 남쪽 브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 사환은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브엘세바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척박한 광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갑니다. 아마도 거기서 엘리야가 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 눕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하니까는 뭐 기독교 단체들 중에서도 뭐 그런 이름 쓰는 데들 많이 있잖아요. 또 어디 뭐 카페, 커피숍 이름도 로뎀나무 뭐 이런 데 있는데 그래서 거기 그림 보면은 엘리야가 거기서 그 그늘 아래서 쉬었으니까는 아주 큰 그늘을 들이우는 뭐 느티나무라든가 플라타너스 그 잎이 많은 그런 나무를 그려놓는데 그거 아니고요. 거의 가시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앙상한 나무예요. 그래서 그늘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늘이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려 있어가지고 그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있으면 이게 뭐 그늘이냐 하고서 괴로워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들어 누워가지고서는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엘리야가 정신을 잃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 했어요. 엘리야가 기신맥진해가지고서는 그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직 힘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제 또 먼 길을 가야 되니까요.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한다. 이걸 먹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서 힘이 어느 정도까지 났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그 광야길을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합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또다시 사명을 받고 사명감에 이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그치는 날까지 능력 있게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풍랑이 일렁이는 그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가셨어요. 제자들이 어두움 속에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것도 괴로운데 배를 어떻게 근처 보려고 제자들이 애쓰고 있는 가운데 깜깜합니다. 달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둠 속에서 저쪽에서 사람의 형체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유령이다! 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목소리잖아요.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신합니다. 예수님이시면 예수님 혼자만 물 걸으실 게 아니라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한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더니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급히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물속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낙담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나 이 베드로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엘리야, 베드로 하면은 아주 유명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만 동안 비를 안 내리십니다. 엘리야가 또 우상 선지자와 대결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인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그 기사가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그보다 앞선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서 무슨 내용이 있냐?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 동네에 이르러서 거기서 큰 능력을 행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어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석 제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베드로는 그들보다도 더 독보적으로 활약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큰 능력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이 시기에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야 선지자나
베드로나 절대로 신앙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쓰시는 믿음의 용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절망에 빠졌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이들이 절망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우상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합 왕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깨달았을 것이다. 여러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것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제 그들도 우상 숭배를 버리겠지. 이제 이스라엘에는 대대적인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백성들에게서 그리고 아합 왕에게서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재밌는 경험한 거로 다 해요. 재밌는 구경거리였던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따라, 이 성향 따라 좀 다른데, 엘리야는요,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입니다. 좋을 때는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요. 감정이 깔아지면은 뭐 바다 땅 끝까지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의사들은요, 엘리야가 쉽게 우울해지는 그런 성향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수백 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을 상대를 한 담대한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지금 엘리야는요,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나아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데 한순간 커다란 파도가 베드로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파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잠깐일지라도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파도를 주목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집채만한 파도를 보니까 그의 안에 가득 차 있었던 믿음,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셨으니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대신에 큰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베드로가 절망에 빠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모자랍니다. 이렇게 못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실망하셨지요. 저도 저한테 실망했어요. 더 이상은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저를 죽게 해주세요. 엘리야는 자신한테 실망하고서 자신의 무능함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믿음을 잃고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했는데, 믿음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엘리야와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 이것을 주목했고요. 그것을 주목하는 순간에 절망에 빠져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절망에 빠지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절망이 다가올 때 여러분, 당면한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봐서도 안 돼요.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못나고 연약하다 해도요, 무능하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는 어떤 방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문제를 주목하고 있어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아무리 악한 환경들이 여러분을 애워싼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연약한 무능함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절망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이미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봐서 절망에 빠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나올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실망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그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상대가 가족이라든가 나 차라리 죽을래 하면서 절망에 빠진 상태로 그렇게 탄식하면은요, 가족들은요, 위로해 주다가도 다그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냐? 그렇게 뭐 생각이 없느냐?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위로하다가도 다그치게 된단 말입니다. 뭐 훈계를 한다든가 뭐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 차라리 죽을래요 하더니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냥 떡도 아니고 따뜻한 떡, 온기가 있는 떡, 그것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또 지쳐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에게 또다시 따뜻하게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엘리야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실망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뭐 감정 기복이 심하고 하나님 날 죽여요 이렇게까지 불평 원망할 그렇게 지지리도 못난 그릇이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그릇을 기꺼이 사용하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쓰시는 데에는 연약함이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나한테 실망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망 안 하십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잃고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저것 봐라, 저것 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아니, 아직까지도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냐? 네가 나를 따라다닌 세월이 얼만데 너는 고생 좀 해봐야겠다. 도와달라고? 아이고, 염치도 없지. 어림도 없다 하면서 팔짱 끼고 예수께서 방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니까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빠져들어가니까요. 예수께서 급히 다가오셔서 힘껏 베드로를 잡으시고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믿음을 잃고 힘겨워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미리 구운 떡과 물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위로하는 손길, 우리를 회복시키는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아무리 연약한 모습 보인다 하더라도요, 소위 찌질한 모습 보이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합당치 아니한 그런 모습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실망 안 하시고요,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그리하셨던 것처럼요, 예수께서 강하고 능하신 손길을 내미시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손길로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망의 수렁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어루만지는 손길, 위로와 회복의 손길, 그 손길을 여러분 붙들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붙잡아 끌어올려 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더 굳게 붙들길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그저 붙들고서 끌어올려 주시는 손길에 나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돼요. 깊은 수렁에 기다란 포크레인 그 앞발이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 내가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그죠? 힘껏 그 안에서 붙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끌어올려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자신을 다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할 때에 비로소 베드로가 끌려 올라가듯이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절망의 수렁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40일간 금식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소명을 받고 사명감이 불타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엘리야가 그렇게 충성심에 불타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다가올 때에 이것을 기억하세요. 절망이 다가올 때에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연약함도 절대로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버렸다. 이미 빠진 상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누리세요. 감사함으로 누리세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손길을 더 굳게 붙들고 생명 다해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절망의 수렁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절망의 수렁들을 넉넉히 극복해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우리가 절망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연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에 온전히 의탁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얹고 아픈 곳에 손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손 내미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어둠이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지어다. 환경 보지 아니하겠습니다. 나의 연약을 보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미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복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손을 얹은 부위에 각별한 치유의 능력이 흘러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나의 연약을 주께 맡겼습니다. 지금 모든 염증이, 통증이, 중량과 결석, 혹이 사라지고 흉악한 것들 사라지고 암세포도 녹아 없어질지어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모든 뼈마디, 관절, 골수가, 장기들이 쾌쾌 해주시나이다. 급속한 회복이 있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정결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온전해졌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복주시고 가정을 복주시고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와 찬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써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을 것이며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세례 역사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만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넘치게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